샬롬.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또는 기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개인 기도는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냥 기도를 쉽게, 좀 너무 쉽게 설명하면 문제가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혼의 호흡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1분, 2분, 3분 있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간절한 거,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범죄함 때문에, 또 나는 멀쩡히 잘 있는데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해서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파워풀한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해야 됐을 때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욥이 어떤 분이냐면 성경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낳고 아들, 딸을 잘 낳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사단이 시험합니다. 가장 이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을 믿고 따지려는 거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에 현재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하려면 다른 수단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천사가 있다, 우리를 도운 천사가 있다면 안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난이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천사도 있고 악한 사단, 마귀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던 욥의 가정에게 이 사단이 시샘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물질도 풍요하고 건강도 튼튼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한번 다 뺏어보십시오. 그러면 원망할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물질이 풍요하면 하나님 찬양할 것이다. 건강하면 하나님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근데 욥이 정말 사단의 시험으로 자녀들을 다 잃고 물질을 다 잃고 문제는 몸에 병까지 생겨서 가려움증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병도 있지만 가려움이 얼마나 가려웠냐면 귀화장으로 벅벅 긁어요. 가려움증을 한번 알아본 사람 있습니까? 막 너무 가려워서 벅벅 긁으니까 그 긁을 때는 시원한데 긁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덧나잖아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때 되면 또 아프다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가려움을 벅벅 긁어서 아픈 중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아내도 원망하고 갑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지금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냐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는지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혼자가 됐어요. 그 의인이, 그 모든 걸 가진 사람이. 근데 이 욥이 워낙 대인관계 좋고 사람이 관대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멀리서 친구들이 오게 됩니다. 세 친구가 왔는데요. 욥이 잘 살 때 사귀었던 친구인데 욥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얼굴이 다 변했어요. 몸이 아파서요. 근데 와가지고는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심하게 있어서 이렇게 아픈 거다라고 합니다. 욥은 항변합니다. 나 그런 적 없다. 이건 나는 올바르게 컸는데 뭔가 다른 것이 시험했다. 서들감로를박합니다. 혹시라도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욥기서를 한창 읽다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얘기가 누가 얘기가 옳은지 그런지 정말 헷갈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뭐가 옳은지를. 한창 감난을 울복하고 나중에 욥도 화가 나니까 자기가 이제 화가 나니까 친구들이 너가 정말 못하니까 불끈하고 자기 욕심이 나오고 의지가 나옵니다.
나는 올바른 거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대들게 됩니다. 의로웠던 사람들도 너무 구박하면 용수철처럼 탁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욥도 그렇고 네 욥의 세 친구도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말씀하면서 이때 욥이 깨닫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온전할 때 눈으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시고 또는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요, 우리가 의로울 수는 있지만 의로운 거는 99.99%지 100%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진실이란 말은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지만 진실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진실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욥이 깨달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진실하고 거룩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부족하구나 회개했습니다. 혹시라도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릴 때부터 봉사해서 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범죄한 적도 없고 악한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악하거나 범죄하거나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고 올바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늘 아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냐면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 쓴뿌리가 확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목회자는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 이거는 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이 좋건 연약하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올바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티끌 가지고 부족합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게 되면 욥은 애매히 고난받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또 불공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스티스,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너희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하노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옳지 않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9절.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네가 잘못했다 할 때 내가 보기에 네가 잘못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으로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정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없으셨어요? 어휴, 선인들이시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뭐 때문에 잘못했다고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들어서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죠. 그래서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올가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종에게 한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 나 회개했어요 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잘못해놓고 피해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피해자일 땐 또 얘기가 다릅니다. 만약 가해자일 경우에 다른 사람 피해자가 있는데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막 기도합니다. 마음이 평화가 와요. 할렐루야 나 용서받았네 그러고 막 뛰어다닙니다.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회개는 세 곳에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곳에 못 들었으면 오늘 들으십시오. 회개는요, 여러분이 가해자였다면 세 군데 하는 겁니다. 피해자한테 I am sorry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군데는 뭐냐면 내 자신에게 내가 long time, long place에 wrong doing, 잘못한 것을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신과 하나님께는 잘못했다 그래놓고는 피해자가 멀쩡히 있는데 여유 있게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는요, 그런 면에서는 편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한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새 친구들에게 너희가 말로 내 사랑하는 종 욥을 기록하사오니 숫소 7과 순양 7을 가서 8절에 보니까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아멘. 가서 너희가 말로 내 종 요셉을 괴롭혔으니까 물질을 들여서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드린 것처럼 그 번제물 숫소와 순양을 들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중재를 합니다. 너희들 다 잘못됐다.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올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도 잘못이다. 너희가 친구의 힘들고 어려울 때 너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한 거 잘못됐다. 그냥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아픈 사람을 말로 건드렸지만 그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물질 눈에 보이는 걸 들여서 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송곳으로 가슴을 콱콱콱 찌른 것처럼 오랫동안 상처 남는다는 거 아십니까? 말로 잘못해놓고 I am sorry 한 번 하는 것도 끝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으셨으면 꽃 한 송이를 사들고 뭐라도 가서 잘못했다고 번제물 피스 오퍼링을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욥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딱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봐라, 니들 나 괴롭혔지, 너 한번 당해봐, 그런 거 안 받아, 이러면 될 텐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요, 화목제물은 그 고기를 불에 잡으면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나고 떡을 나누시면 나눠 먹지만 번제물은 다 태우는 겁니다. 아무도 갖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갖는 겁니다. 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자기에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잘못했다, 말로 잘못했다고 뭔가 잘못한 상징을 들고 와서 듣는데 욥은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발표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해를 했는데 와서 말로 잘못했다고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도 잘못했지만 나의 부족함도 있지만 저 친구들 부족한 거 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열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피해자였다면 가해한 사람 오늘 용서하십시오. 혹시라도 말이든 행동이든 누군가 가까운 사람에게 가해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아니 뭐라도 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욥기서 4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욥이 동방의 부자였고 의했는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도 본래 뜻은 아닐 겁니다라고 회개하며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욥의 모든 어려움을 끊어버리시고 그 순간부터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의 의인이었던 것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쓴뿌리가 피해받은 거 있습니까? 오늘 용서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막혔던 담들이 팍 트여져서 여러분의 축복이 본물처럼 2배 이상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대표 기도할 때도 얘기하지만 보스턴 참 힘듭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 많아요. 한국에는 노벨상 한번 보려면 난리치지만 요 동네는 2년에 3년에 한 명씩 노벨상이 퍽퍽 나온다고요. 작은 목자가 MIT에서 오래 근무한 거, 연구자로 근무한 거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바로 내가 있던 바로 윗방에 노벨상을 탄 아저씨가 계셨어요. 늘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하이 하고 인사했다고요. 아주 별것도 아니에요. C. 엘레강스라고 회충이라는 이상한 거 연구한 아저씨였습니다. 늘 웃고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겸손한 분은 여전히 겸손합니다. 정말 뛰어난 분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 많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하자. 곤란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금요일날 밤늦게라도 나오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시편 4편 1편입니다. 여러분, 곤란 중에 있을 때 원망하거나 세상 사람처럼 그 쓴 소주 마시면서 세상이 왜 이래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찾아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여러분의 때에 지금 힘든가 합니다. 물질이 어렵고 비자가 없어서 쫓겨나기 쉽고 또는 사람들의 배신당해서 쓴뿌리가 있는가 압니다. 그렇지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축복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윗 왕을 압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될 거라고 조롱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지금 나의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이 엉망이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줄까 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6편 8절 9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슬퍼서 울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과 똑같습니다. 하나가 다른 겁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어서 막 울고 있을 때 다윗과 여러분의 차이가 어딨냐면 이미 내가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그 다음에는 기쁘게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괴롭히는 것 때문에 내가 못 참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보 같구나. 내가 지금 죽은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희들 조롱하는 너희들이 멸시당하고 뒤로 부끄러울 테니까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6편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하십시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할 거라고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들으셔서 조금 마음을 풀 수 있는 예화 하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목자가 16년 전에 이곳에 MIT에 연구자로 와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오고 또한 목회라는 바이보케이션을 두 가지 잡을 동시에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벌써 2000년도니까요.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것이나 그때만 해도 MIT에 한국 학생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때 한국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동요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동요가 아니죠. 애들 부르는 노래인데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나오는 데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것이 그것이 찍은 각도하고 실체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이 보스턴에 오자마자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랑방 모임에서 항상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한국에서 선진 학문을 배우자 그런 뜻도 있어서 그런지 이곳 MIT, 하버드에 또는 다른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 많은 방송진을 보내서 저들이 과연 어떻게 공부하나를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때 KBS로 기억되는 것 같은데요. 하도 오래전이라 그 방송사는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와, MIT의 공부벌레 학생 천재들은 정말 다르다. 왜냐하면 그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의 한 여학생이 시험 때가 됐는데 아침에 가서 책상에 앉았는데 우연히 그걸 본 거예요. 라비세븐 본관에 도서관이 하나, 조금 작은 공부방이 하나 있어요. 한국 기자가 봤는데 보니까 한국 학생이니까 귀엽네 하는데 보니까 계속 앉아있는데 나중에 궁금해서 몇 시간 앉아있나 보니까 8시간을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카메라 딱 찍으면서 이곳 MIT 학생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현우 형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정말 여파가 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박사과정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하는데 교수와의 문제가 있고 참 어려워서 이 기계공학과에 있었는데 정말 3년을 공부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지도교수를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다른 공항이잖아요.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MIT에 유학 올 정도면 사람들의 기대가 와 이럴 때였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고 부끄러움을 입고 당하든지 새로 시작하든지 그래서 참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은 없어졌을 거로 아는데요. MIT 학생회관에 가면 지하실에 그때 뿅뿅뿅 전자오락기가 있었어요. 이발소도 있지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가서 오락할 수도 있잖아요. 뿅뿅뿅 그때 전자오락 하는데 하필이면 기자가 그걸 또 찍어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딱 봤더니 우리 아들이 누구는 8시간씩 공부하는데 자기 아들 뿅뿅뿅 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굉장히 많이 혼나셨다고 그래요. 결론은 이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분이 있으니까 뜻이 있을 줄 알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지도교수를 바꾸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공부하고 연구할 때 한 이 교수님이 아주 이 학생한테 굉장히 엄격하게 대해서 나중에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논문 쓰고 마지막에 박사학위 심사, 논문 심사 쓸 때 이렇게 했어요. 정말 저 교수님만 심사위원이 안 되면 나는 졸업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빼고 다른 분을 막 심사하는데 지도교수가 이제 정 박사, 이제 훌륭한 박사가 되니까 더 유명한 이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넣자고 가장 까다롭게 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딱 넣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은 나는 졸업을 못하고 가는가 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있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여러 날을 기도했어요.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 까다로운 교수님이 딱 들어와서 있어요. 달달달 떨리면서 준비한 박사학위 논문 과정을 다 발표했습니다. 근데 평상시 부드럽게 했던 다른 교수님이 박사학위 심사하는데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이 집사님 당황했습니다. 답은 하겠지만 정말 당황했는데 평상시 가장 자기를 믿던 그 교수님이 자네 이 논문이 저 질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한 거지 하고 답을 다 하겠죠. 맞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딱 예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 가장 힘들게 했던 교수님이 모든 것을 답을 다 해주고 네 논문이 이 논문이지 하고 답을 다 해줘 버렸어요. 오히려 아주 멋지게 박사학위 심사 끝나고 훌륭한 박사님 돼서 졸업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쳤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설사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구나라고 한 겁니다. 저도 그것이 도전이 돼서 꼭 학위 논문 심사하거나 어디 취업 준비하거나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대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가 준비한 걸 발표할 때 그 듣는 심사위원이 교수님이 마음이 변해서 이
질문하고 발표하는 사람 청년의 그 영민함과 열정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걸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응답할 걸 알고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보기도 열심히 졌다고 이 집사님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기도했던 사람 이름을 쑥 써서 감사했을 때 참 저도 감사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그 검색하면 저 이름도 나와요. 감사해요. 자, 이제 좀 진지함이 좀 이렇게 좀 묻어갔으면 말씀을 좀 더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가깝게든 먼게든 크든 작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 갚아서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벙해서 순진해서가 아니라 믿음 좋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것을 겪었습니다. 시편 35편 12절 13절 보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그 기도가 내게로 오히려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서 겉만 번드러지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처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북치고 장구친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보십니다. 잠언 15장 29처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 악인이 어떤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인하고 범죄하고 뭐 이런 것인지 성경은 그거보다 좀 다른 차원에서 악인을 얘기합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의 종류가 6, 7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가장 먼저가 뭐냐면 교만한 눈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싸우잖아요. 왜 째려봐? 왜 무시해? 물론 그것이 얼토당토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보스턴에 오신 게 축복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뛰어난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 정말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좀 겸손해지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인 것입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욥이 잘못한 거 사실 보면 객관적으로 없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정죄하도록 사단이 시험하도록 놔둔 것이 뭐냐면 욥이 사람들 중엔 최고로 의로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들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에 한 번, 두 번, 방송에 또는 유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못하다 한 사람들도 그 사람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야구선수, 축구선수, 배구선수 어떤 사람이 훌륭합니까? 야구 9명이 하나요? 축구 11명이 하고 배구 5명이 하면 많은 사람이 한 것이 유명한 것입니까?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유명한 것입니다.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 법학을 하는 사람, 공학을 하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다 그 분야들이 다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절대 내가 조금 잘난다고 학점 잘 받았다고 우쭐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입에서 거짓말을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다무십시오. 내가 결혼한 부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고받고 싸우게 될 것 같으면, 욕할 것 같으면 테이프를 갖다 붙여라, 입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아파요. 넓게 띄니까 이렇게라도 붙이세요. 그러면 덜 아픕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릇된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율법을 듣지 않는 것,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의 무당 수준이에요. 그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같이 평행선에 연결된 상황에서 있어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다 참석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지나가면 칼바람이 불어 사람들이 움찔움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를 처음 나온다 할지라도 몇 번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옆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따뜻한 마음이 뭔가 함께 회복의 마음이 있다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교회에 뭔가를 많이 바치면 내가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실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름다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뭡니까? 헛된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 물질을 가져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악한 것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될 거라. 이거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것입니다. 혹시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나쁜 짓 한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바치면 축복이 임할 거라 가르친다면 그 둘 다 잘못되고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입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은하계나 저 큰 넓은 우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뭘 우리가 드렸다고 생색낼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것은 상한 심령, 아픈 심령,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작은 심령, 꺼져가는 촛불이라도 끄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어리석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성 막 드리죠. 백향목이라는 나무 정말 단단해요. 정말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향목으로 조각해서 우상을 짓습니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 나무로 잘라서 하나는 불쇼식에 해서 거기서 고기 구워서 먹고 즐겁게 하고 또 그거는 신이라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라고 하고 그런 신상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거 자기 자신도 불꽃소식이 되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이사야서 44장 17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맞아, 우상 숭배하는 게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요, 이 보스를 사는 사람들 우상들이 있어요. 졸업장만 따면 나는 행복할 거야. 결혼만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멋진 연주만 끝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만들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그거 아닌 거 마음속에 느낄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왔으면 이 가을에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을은 뭡니까? 추수의 계절입니다. 봄부터 여름, 늦가을 계속해서 이제는 기쁨을 맞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까? 멋진 연주, 업적, 논문, 물질,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넘어지고 깨지고 올여름처럼 극심한 가뭄 든 것처럼 왜 그렇게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 보는 사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도 구걸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가을에 밭을 가르라고 그럽니다. 추수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 추수는 하시고 이제 가을 말랑말랑해졌을 때 밭을 갈아 엎으십시오. 왜? 지금 얻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얻지 못한 것을 낙심하지 말고 이젠 내년 봄을 생각하면서 또 축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겨울에 밭 못 갈아요. 특별히 보스턴 같은 게 겨울에 영하 가게 되면 포크레인으로도 땅이 안 파져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작은 목자 미생물학 학위 받은 것처럼 모든 토양 미생물들은 10cm 안에 거의 90%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이 가을에 밭 갈아 놓지 않으면 미생물들 겨울에 얼어 죽어서 봄에 농사가 잘 안 돼요. 갈아 엎어서 공급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성승리했거나 실패했거나 다시 묵은 밭 다 갈아 엎으십시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축복이 있습니다. 미혼인 사람들 많습니다. 미혼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잠언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보스턴에 오는 또는 유학 온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주 멋진 자매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내가 직장을 가지면, 내가 멋진 자동차를 가지면, 내가 좀 잘생기고 건강하면 아름다운 아내, 현숙한 아내를 얻을 거라 열심히 노력합니다. 잘못 시작하셨습니다. 집과 재물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가장 윤택하고 행복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그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 어디 계실까 하고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성형수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현숙한 자매, 거룩한 자매가 되면 가장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미암는 겁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축복된 가정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멋진 형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고 재앙 같고 왜 나 보스턴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만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많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니누에, 지금의 이라크의 북부 지역의 모술 지역입니다. 니누에 사람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악했습니다. 지금 모술은 어디에 수도가 되냐면 아이시스의 점령지가 되어 있는 것이 니누에입니다. 모술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 백성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왜 사랑과 구원을 전하냐. 도망갑니다. 일로 가라는데 정반대 스페인 서바나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명령을 정반대로 거절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을 만나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신의 이름을 찾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폭풍이 너무 뱃사람들은 경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경험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폭풍이 있으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것은 신의 저주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지 우리 뽑기를 해보자. 요나가 나옵니다. 숨겼는데도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나 때문에 일한 것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심청이 임당수 심청구가 아니고 요나를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던졌더니요 요나가 물속에 풍덩되더니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수영치에 살아야 되는데 요나를 위해서 기다린 건 뭐냐면 큰 고기. 큰 고기가 뭘까요? 아마 사람을 삼킬 정도니까 고래 정도나 큰 고래 삼켜버렸습니다. 고래 윗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pH 1입니다. 생막한 사람 pH 1이면 녹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산이 녹아나간다고요. 그 죽어가는 고통 순간에 요나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십시오.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질러 아뢰었더니 아멘. 그가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 보니까 죽을지언정 이제 윗속에 녹아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나는 감사하리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회개하면서 내가 설사 죽을지언정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그 고기에게 말씀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삶이 마치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녹아나가는 것처럼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중에 혹시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흠이 많고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의도적으로 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 옛 모습에 옛 습성에 빠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아버지 불쌍히 여시고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해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슬픈 마음 아시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